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섭리에 대해 함께 묵상하는 귀한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때로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때로는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어 깊은 신앙의 차원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주제입니다. 바로 무조건적인 선택에 관한 교리입니다. 이 말씀을 듣기 시작하시기 전에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나눔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진리의 말씀이 더 널리 퍼져나가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고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평강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무조건적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어떤 조건이나 제약 없이 완전한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이 단어와 관련된 흥미로운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 북부 연합군을 이끌었던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는 훗날 미국의 대통령이 되기도 한 인물이죠. 그는 자신의 이름 이니셜인 S. 그랜트 때문에 군 복무 시절 특별한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 무조건 항복 그랜트였습니다. 그가 적군을 물리쳤을 때 그는 어떠한 조건이나 협상을 통한 타협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완전하고 무조건적인 항복만을 요구했습니다. 이처럼 무조건적이라는 개념은 타협의 여지가 없는 절대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룰 신학적 주제인 무조건적인 선택 역시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사실 이 용어는 약간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주권적 선택이라는 표현을 더 선호하지만 우리가 다루고 있는 개혁주의 신학의 핵심 교리를 설명하는 튤립이라는 두 문자어의 유를 설명하기 위해 오늘은 이 용어를 사용하겠습니다. 무조건적인 선택이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믿음을 갖든 갖지 않든 상관없이 무작정 구원하신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구원에는 분명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즉 칭의를 위한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하지만 선택의 교리는 이와는 조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서로 깊이 관련되어 있지만 다루는 영역이 다릅니다. 우리가 무조건적인 선택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매우 좁고 구체적인 질문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체 무엇을 근거로 특정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시는가? 이 질문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시간의 강을 내다보시고 누가 복음의 초대에 예라고 대답하고 누가 아니오라고 대답할지 미리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음을 가질 것을 미리 아신 그 사람들을 그들이 구원의 조건인 믿음을 충족시킬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기로 선택하셨다는 견해입니다. 이것을 조건적 선택이라고 부릅니다. 즉, 하나님의 선택하시는 은혜가 인간이 스스로 행할 어떤 예견된 조건, 즉 믿음을 기초로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개혁주의 신학의 관점은 다릅니다. 이를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게 만드는, 우리가 충족시키는 어떤 예견된 행동이나 조건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히려 그 선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를 구원하시려는 그분의 주권적인 결정에 전적으로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 어렵고도 중요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보낸 편지
로마서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이 교리의 핵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로마서 9장 10절부터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선택 교리를 설명하기 위해 유대 민족의 과거 아브라함의 가문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는 쌍둥이 형제 야곱과 에서의 출생을 둘러싼 상황을 예로 듭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첫째 아들, 즉 장자가 아버지의 유산과 축복을 받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이것은 당시 사회의 당연한 질서였습니다. 하지만 이 쌍둥이의 경우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뒤집으셨습니다. 형 에서가 아닌 동생 야곱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여기서 힘주어 강조하는 핵심은 이 결정이 그들이 태어나서 무언가를 했거나 혹은 앞으로 할 무언가를 내다보고 내려진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바울은 이 결정이 단지 그들의 출생 이전에 이루어졌다는 명백한 사실을 넘어 그들이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내려졌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심이라. 즉 구원의 근거가 우리의 행위나 자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결정에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의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질문이 떠오를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이런 반응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14절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어떤 번역본에서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또 다른 번역에서는 절대로 아닙니다. 라고 강하게 부정합니다. 저는 바울이 야곱과 에서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설명한 직후에 스스로 이런 수사적인 질문을 던진다는 점이 매우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신학을 공부하던 젊은 시절 대부분의 신학생들이 그러하듯 이 선택 교리 앞에서 깊은 고민과 씨름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제 안에 무언가가 이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으시며 그 이유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결정적인 은혜에만 달려있다는 생각이 도무지 공평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공정할 수 있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구원하기로 선택하시고 다른 사람은 내버려 두신다는 것이 어떻게 공평할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이 저의 솔직한 반응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인류 전체가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신다 해도 그분은 완벽하게 정의로우시다는 것도 이해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가 이토록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걸까? 그것이 제게는 불공평하게만 보였습니다. 그렇게 씨름하며 여러 신학 서적을 읽었지만 여전히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그때 제 책상 위 작은 카드에 적힌 문구가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당신은 성경이 진리라고 말하는 것을 믿고 설교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당신이 진리이기를 바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구는 저를 제자리에 멈추게 했습니다. 저는 이 로마서 본문을 가능한 모든 방식으로 해석해보려 애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여기서 개인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람 민족이 아닌 유대 민족에게 주어진 구원의 혜택, 즉 민족적 선택에 대해 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해석은 저를 5분도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설령 그가 민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는 그 민족의 시조가 된 개인들을 통해 그 사실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분석하든 우리는 결국 한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다른 사람은 그렇지 못하며 그 궁극적인 근거가 하나님의 선하신 기쁘심에 있다는 문제와 다시 씨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전히 제게 옳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여러 해 동안 가르치고 글을 쓰면서 배운 것 중 하나는 어떤 주장을 펼치면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제기할 반론이나 질문을 거의 완벽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위대한 스승으로서 이 교리를 설명할 때 사람들의 반응을 정확히 예측했습니다. 그는 야곱에게 주어진 주권적 은혜를 설명하자마자 잠시 멈추고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제가 개혁주의 신학의 선택 교리가 옳다고 확신하게 된 계기 중 하나가 바로 이 질문을 깊이 묵상하면서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만약 바울이 최종적으로 구원은 각 개인이 어떤 조건을 충족시키느냐에 달려있다는 소위 알미니안주의적인 선택 교리를 가르치려 했다면 과연 누가 그 가르침을 듣고 그건 불공평해 라고 반박할까요? 누가 그런 가르침에 대해 하나님께 불의가 있다는 이의를 제기하겠습니까? 오히려 그것은 지극히 공평하게 들릴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는 바로 그 반응을 예상합니다. 그리고 그런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선택이 무조건적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선택이 궁극적으로 그리고 전적으로 인간의 행위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달려있다고 가르칠 때 바로 그때 이것은 불공평하다는 항의가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항의를 예상하고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언어로 대답합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리고 이렇게 부연 설명합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사도는 수세기 전 모세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원하시는 때와 장소에서 당신이 원하시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실 신적인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나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자들이 아니라 내가 그 은혜를 베풀기 기뻐하는 자들에게 그리할 것이다. 이것을 이렇게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들 중 일부는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의 선물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은 받지 못합니다. 여기서 질문을 던져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어떤 죄인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다른 죄인들에게는 그 은혜를 거두실 때 여기에 정의의 위반이 있습니까? 은혜의 선물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봅시다. 그들이 받아야 할 자격이 없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이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신다면 그분은 그들을 불의하게 대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한 그룹은 은혜를 받습니다. 다른 그룹은 정의를 받습니다. 그 누구도 불의를 겪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한 국가의 통치자가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들 중 일부에게는 법에 따른 형벌을 집행하고 동시에 다른 범죄자에게는 사면을 베풀 권리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사면을 받은 죄수는 자비를 받은 것입니다. 만약 통치자가 한 사람의 형량을 감면해 주었다고 해서 다른 모든 죄수들에게도 똑같이 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어떤 정의의 법칙이 그것을 요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불의도 없습니다. 에서는 애초에 그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었고 그는 그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에서에게 불공평하게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면 야곱 역시 그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었지만 그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은혜를 받았고 에서는 정의를 받았습니다. 그 어디에도 불의는 행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일까요? 이 모든 것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16절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이것은 로마서 9장에서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는 그런즉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지라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바울이 여기서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지라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다 라고 명확하고 단호하게 선언할 때 최종적으로 선택이 인간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주장하는 모든 논쟁과 이론은 힘을 잃게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의 근거로서의 인간의 의지를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성경에 따르면 구원은 의지에 근거합니다. 네, 맞습니다. 심지어 자유의지에 근거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간의 자유의지가 아니라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자유로운 의지입니다. 바울이 다른 곳에서 가르치듯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를 선택하십니다. 만약 누군가 제게 왜 저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제 친구들은 그렇지 않으냐고 묻는다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라고밖에 대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는 분명히 압니다. 그것은 제가 그것을 받을 만한 무언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며 제가 제 육신으로 어떤 조건을 충족시켰기 때문도 아닙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 당신이 제게 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닌 당신에게 그 은혜를 주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리고 제가 만약 하나님께서 제 안에 어떤 선한 것을 보셨기 때문이라고 암시하는 대답을 시작한다면 저는 더 이상 은혜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선택하신 근거가 된 제가 행한 어떤 선한 일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이 거듭거듭 가르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는 진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개혁주의 신학의 심장입니다. 우리가 단지 주권적 예정이라는 추상적인 질문에 흥미가 있거나 이 교리에 대한 사변이 주는 지적 쾌감을 즐기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신학의 초점은 어거스틴 시대부터 그러했듯이 바로 은혜에 있습니다. 이 교리는 내 안의 모든 공로와 나의 구원을 위한 나의 의로움에 대한 모든 의존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그 초점을 마땅히 있어야 할 곳, 즉 말로 다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되돌려 놓습니다. 그분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실 주권적이고 영원한 권리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개혁주의 신학이 말하는 선택교리의 핵심이자 우리가 붙들어야 할 영원한 진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자비에 우리의 모든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